본문 말씀은 율법에 관해서 좀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율법에 대해서는 어떤 그 태도로 어떤 식으로 설명되어 왔습니까? 율법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적이었죠. 지난 시간에도 기억하시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율법이 사라지고 죽으면 자유케 된다. 그 율법에 대해서는 율법은 참 무익한 존재구나. 나쁜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 7절에도 그렇게 자문하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 여태까지 그냥 사도 바울의 여태까지 설명을 통해 보면은 율법은 악이요, 죄인가 보다. 그래서 이제 7절에서 그렇게 자문하는 겁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먼저 대답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율법의 용도, 율법이 왜 존재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율법의 주된 목적은 뭐냐? 우리에게 무엇이 잘못되는지,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그겁니다. 율법이 없으면 내가 도대체 무엇이 잘못인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죠. 7절 또 계속 나오죠.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탐내지 말라. 이게 탐하는 거구나. 이게 나쁜 탐심이구나. 이걸 가지면 안 되는구나.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모르죠. 뭐가 잘못인지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죠. 율법의 기능이 뭐냐? 우리에게 탐심이 뭔지 또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뭔지를 알려준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믿어왔던 것처럼 율법이 우리를 구원한다? 이건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율법은 목적이 있는데 목적은 뭡니까?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기능이 율법의 기능이다. 분명히 이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시죠? 엑스레이 비유, 엑스레이. 우리 몸에 뼈가 어디 고장났어요. 우리 다쳤어요. 금이 갔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아무리 들여다봐도 모릅니다. 그냥 아프기만 하죠. 어디가 끊어졌는지, 어디가 금이 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엑스레이에 딱 비춰보면, 엑스레이 찍어보면, 그때서 나오는 거죠. 뼈가 어느 만큼 금이 갔는지, 어느 부위에 금이 갔는지,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집중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엑스레이는 그 자체로는 아무리 수십 번 찍었다고 해서 뼈에 간 금이 치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어디가 잘못됐는지만 알려줄 뿐입니다. 그걸 딱 보면은 여기가 잘못됐구나 알려주는 것이지, 엑스레이를 많이 찍었다고 해서 뼈에 간 금이 아물지는 않습니다. 고쳐지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사가 그걸 보고 치료하는 거죠. 의원이 치료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율법의 기능은 딱 그겁니다. 엑스레이예요, 엑스레이. 거기 딱 한정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 그 상처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런 게 잘못되어 있으면 이런 게 죄입니다 라고 가지고 나가야 의원 되신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고치시는 것은 주님이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붙잡고 있습니까? 엑스레이 기계만 붙들고 있네. 엑스레이를 많이 찍으면 되는 겁니까? 그걸 붙잡고 있는 꼴이라 그런 얘기죠. 그게 상처까지도 치료해 줄 수 있는 줄을 믿으면서, 엑스레이 그거 알려주는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그렇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알려주는 거지 그게 치료하는 건 아니죠. 사도 바울은 그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답답하다. 자꾸 그냥 율법, 행위 이걸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예전에 유대교 율법으로 돌아가자 그러는데, 그것은 증상만 알려주는, 치료에는 쓸데기 없는, 치료를 직접적으로 해주는 것은 아닌 그 엑스레이 기계, 즉 율법만을 붙들고 있네.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죠. 바울은 율법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것 이상, 그 이상을 하기도 한다.
죄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그 이상의 것을 한다는 것을 또 한 번 이제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사실은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율법이 증폭시키거나 선동시키기도 한다 그겁니다. 예. 이게 무슨 얘기냐? 율법이 죄를 증폭시킨대, 선동시킨대. 자, 8절과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과 9절. 거기 보시면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거기 나오죠. 죄가 있다가 가만히 있다가 기회를 타서 계명이 들어오니까 그 계명 때문에 그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탐심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율법의 또 다른 역기능이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또 9절도 보세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뭐가 살아나요? 죄가 막 살아나고 증폭이 되고 그런 뜻입니다. 나는 죽었도다. 예. 그 무슨 얘기입니까? 그 율법의 또 다른 역기능, 잘못된 기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죄가 우리가 가운데 있는 죄가 딱 기회를 보고 있다가 그 계명 때문에 탐심이 더 생겨났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율법이 이런 일을 하지? 예. 그것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 마음속에 삐딱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죄의 분파, 죄의 가지입니다. 잔가지. 자, 삐딱함이라는 게 뭐냐? 금지되어 있는 거, 하지 말라는 것을 오히려 더 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게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안 했을 때는 관심도 없었는데 하지 말라고 하니까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 금지되어 있는 것 자체를 즐기는 거. 성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 또는 어거스틴, 그거 이제 고백록, 중세 때 그가 쓴 고백록에 의하면 자기가 한 번은 소년 시절에, 어렸던 시절에 이웃집에서 배를 훔쳤대, 배. 예. 그래서 그러면서 그 자기 자신의 안에 있었던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그 삐딱함이 뭐냐. 이걸 이제 설명한 그 글이 있는데, 어거스틴 집 밭 이제 근처에 이제 배가 주렁주렁 열린 배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배나무가. 이제 남의 집 거죠. 근데 그 배는 뭐 색깔도 뭐 맛있어 보이지도 않고, 특별히 뭐 좋아 보이지도 않고, 그냥 그런 나무예요, 그냥 그런. 그래서 평상시에 관심도 없이 그냥 지나쳤대요. 그런데 또래 몇 명하고 거기를 지나가다가, 야, 저 나무 배를 한번 훔쳐 따먹어보자. 라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야, 한번 저거 좀, 응? 그 남의 거 따먹으면 안 되는데, 아니야, 따먹어보자. 그런 마음이 그냥 같이 의기투합해가지고 여럿이 모여 있으니까. 그게 어두워진 다음에 모의를 하죠. 그래가지고 거기로 다시 모여가지고 몇시대 어두워지면 모이자. 한 친구는 이제 망을 보고, 또 다른 친구는 이제 나무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막 따내리고, 또 다른 친구는 이제 밑에서 받아가지고 자루에 막 담는 역할을 분담을 해가지고 실행을 한 거예요. 그리고 가져갈 수 없을 만큼의 많은 배를 막 따가지고 훔쳐가지고, 예. 그리고 이제 갑니다. 근데 처음부터 먹고 싶어서 딴 것이 아닙니다. 먹으려고, 배고파가지고 먹으려고 훔쳐왔던 게 아닙니다. 그냥 한 입씩 베어물고, 한 입씩 베어물고, 장난삼아, 재미삼아. 그래갖고 그걸 돼지한테 다 줬대요, 돼지한테. 자, 그때 그걸 행하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즐거움은 배의 맛, 배를 먹는 게 아니었다. 배고픔을 잊기 위해서 먹은 게 아니었다. 그냥 해서는 안 될 일이 거기 있는데, 집에 훨씬 더 맛있는 배가 다 있기는 있는데 도둑이 되어보고 싶은 마음, 금지된 걸 어기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배를 훔치는 일을 했던 것이다. 훔친 배들을 돼지한테 다 던져주면서 내가 맛본 것은 그 배 맛이 아니라 내 자신의 죄를 맛봤다. 나는 그것이 무척이나 즐거웠다. 이렇게 고백을 한 장면이 있습니다. 즐거운 게 뭐냐? 배고파서 먹은 게 아니에요. 금지된 것을 어겨가지고 그걸 다 맛본 다음에 돼지한테 다 주고 그 상황을 통제하고 싶다, 그런 얘기죠. 어기고 싶다, 그런 얘기예요. 그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이 죄를 봤다. 오호라, 나는 그런 죄인된 죄가 있었구나. 이제 물론 이제 나중에 정말 예수님 만나고 나중에 이제 그걸 들여다본 거죠. 그러니까 우리 더 깊은 곳에 있는 진짜 죄의 동기가 다름 아닌 하나님 노릇을 하려는 것이다, 그겁니다.
배를 훔치면서 그걸 즐긴 것은 삐딱하게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든 흉내내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도 처벌받지 않는다. 이게 이제 즐거운 거예요. 이게 재미있는 거예요. 이 주변의 환경을 다스리고 싶은 마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 어떻게든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고 싶은 마음, 그게 내 주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런 얘기죠. 내가 최고가 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이 계명이 이거를 막네. 계명이 없을 때 난 그랬는데 하지 말라 하라는 게 있으니까 들어오는 다음부터 더 하고 싶네요. 하지 말라는 그런 것이 없을 때는 그게 어기는 건지 아닌 건지 이것도 모를 때는 그걸 안 합니다. 근데 해서는 안 돼라는 것을 명확하게 안 다음부터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계명이 들어온 다음부터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것만 골라가지고 말이죠. 그게 더 재밌다는 거예요. 그 죄를 어겨가지고 죄를 짓는 것이 그게 더 짜릿하다 그거예요.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 금지된 나무에 관해서는 평상시에 관심도 없었습니다.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수많은 나무가 있는데 그 한 그룹 어디 있는지도 아마 확인도 안 했을 거예요. 확인할 필요가 뭐 있어요? 동산에 하나 있는데 그거 먹지 말라. 다른 거 다 먹을 수 있는데. 그런데 사탄의 존재인 뱀이 유혹하기 시작하는데 뭘 자극했느냐? 이렇게 했잖아요. 성경에 보면. 너희들 하나님이 그것을 먹지 말라고 그랬지? 왜 먹지 말라고 그랬을까?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한 것, 먹지 말라고 금지한 것을 자꾸 부각시키는 거예요. 내가 뭘 하지 못하나?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여러분, 금지됐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할 때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엄마가 만약에 선반 위에 단지를 올려놨다. 그 꿀단지다, 뭐다. 별로 관심도 없어요. 엄마가 잘 주는데 밥 굶기는 엄마도 아닌데 근데 이제 하루는 이거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고. 절대로 너 건드리면 안 되는 거야. 건드리는 순간 큰일 나. 깨져. 이랬을 때 엄마가 나갔을 때 그것을 건드리고 싶은 욕망이 생겨납니다. 금지된 것, 여러분, 그걸 알면서부터 말이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게 금지됐을까? 금지 하지 말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얘기하니까 금지된 것이 나한테 있네. 괜히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어기고 싶은 거예요. 한 번 더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봤더니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네. 그런 어기고 싶은 마음, 그걸 따고 싶은 마음, 이건 이제 아담과 하와한테 생긴 거죠. 이제 생겼구나. 생길 줄 안 이제 사단은 2단계로 넘어가죠. 그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즉 금지된 것을 어기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누구와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발동시킨 거죠. 금지된 거 어겨라. 금지된 거 어겨가지고 네가 주인이 되라.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다. 누가 너를 통제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겁니다. 이 말로 유혹을 하죠. 결국 뭡니까? 어거스틴의 경우처럼 내가 금지된 것을 내가 어겼어. 왜 하나님이 나를 통제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주권으로 한 거잖아. 요 짜릿함. 어설프게라도 하나님 노릇을 해보려는 그 생각이 바로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모습이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모습이다. 그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율법이 문제가 아닙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성. 그게 율법으로 말미암아 더 막 커지는 거예요. 율법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걸 잘못 사용하는 우리 안에 죄성이 문제인 거죠. 자, 그래서 12절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12절 한번 읽습니다. 12절 시작.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이 문제인 게 아닙니다. 다만 뭐가 문제 있습니까?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을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죄가 죄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금지된 것 더 하고 싶은 그 마음.
그러니까 율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기도 하고, 또 첫 번째 율법을 끌어안고 유대인들은 말이죠, 그걸 알려주는 그 기능에 그 율법을 끌어안고 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이렇게 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됐는데, 사실은 뭐가 문제다?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죄가 문제다.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15절 아직도 우리 안에 그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죄의 영향력.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지 말라는 거, 미워하는 거, 이걸 행하고 있구나. 우리 안에 그런 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영향력이 우리 안에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17절, 그것을 행하는 것은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거예요. 또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 속에 거하는 죄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자꾸 어기고 싶어하는 그 삐딱함, 그게 있다는 거예요. 결국 누구에 대해서도 거역하고 싶은 마음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 그래서 결국 무엇이 죽어야 되느냐? 율법이 죽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죽어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되고, 나의 욕심과 나의 본성이 죽어야 된다. 오늘도 사실은 우리가 또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될 것은 저기 아닙니다. 바로 나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나부터 죽으면 된다 그런 얘기죠. 우리 교회에서도 나부터 죽어지면 된다. 누굴 뭘 죽으라고 합니까? 나부터 죽으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또 오늘 쳐서 우리를 복종시키고 우리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딴 거 죽을 거 없어요. 남편 보고 죽으라고 할 거 없습니다. 아내 보고 죽으라고 할 거 없습니다. 내가 죽으면 된다. 자식들한테 야 너 그거 죽여야 돼. 아닙니다. 엄마가 먼저, 아빠가 먼저, 아버지가 먼저, 어머니가 먼저 죽는 겁니다. 13세기 페르시아 우화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젊은 나그네가 이제 배에서 내려서 한 동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그는 슬기롭고 또 경건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야, 그에게 가장 어울리는 곳은 어디냐? 여관으로 데려가야 되냐? 선술집에 데려가야 되냐? 그런 데는 어울리지 않는다. 왜? 경건하고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동네에 도착한 그 젊은이. 그래서 가장 그 사람한테 어울리는 곳이 어디냐? 그 사람이 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냐? 아주 경건한, 그래도 우리 동네에서 가장 경건한 수도원일 거다. 수도원. 수도원에 가서 거하고 수도원에서 가서 쉬다 가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동네 사람들이 그를 수도원으로 데려갔어요. 수도원에 가니까 수도원 식구들이 이 젊은이를 따뜻하게 환영해줬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기거하면서 또 수도하는 사람들과 같이 또 경건하게 생활을 하고, 그러던 어느 날 수도원장이 이 젊은이한테 얘기를 합니다. 자네 이 수도원에서 쓰레기 좀 치워주겠나? 쓰레기 좀 치워주겠나? 네 하고 쓰레기 치우려고 쓰레받기 하고 빗자루를 주워 들고 갔어요. 근데 그날로 젊은이가 종적을 감췄습니다. 쓰레기 치우러 간다고 받아들고 가가지고 사라졌어요. 아무도 수도원에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를. 그 모두들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그럴 리가 없는데 청소하는 일이 자기 적성에 맞지 않았는 모양이다. 그래서 떠났는 모양이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넘어갔는데 며칠 지난 다음에 수도생 하나가 이제 거리에 나갔다가 그 동네 거리에 나갔다가 그 사람을 발견한 거야. 그 젊은이. 쓰레기 치운다고 했는데 사라진 그 젊은이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자네. 원장님이 시키신 일을 어떻게 그렇게 나몰라라 하고 물리치고 떠나갈 수 있나? 자네 참 어리석은 짓을 했네. 자네가 오르려는 사다리가 남을 섬기는 일을 통해서 오를 수 있는 사다리라는 것을 몰랐나?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막 이렇게 나무랐어요. 그때 그 젊은이가 이 얘기를 듣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형제요,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쓰레기를 치우라는 말씀에 사방 구석구석 살폈지만 어디에서도 쓰레기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원장님이 치우라고 하신 쓰레기가 바로 저 자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치우려고 떠난 겁니다.
깨끗한 곳인데 내가 쓰레기였구나. 더러운 곳이 없는데 뭘 치운단 말이냐. 그것을 깨끗하게 하려면 사라져야 할 것은 바로 저 자신인 줄 알고 그것을 치워드린 겁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가장 더러울까요? 우리는 자꾸 남 더러운 것만 봅니다. 남 쳐다볼 것 없습니다. 물론 나보다 더 더러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남 쳐다볼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과연 하나님 앞에서 과연 누가 가장 더러울까? 남 쳐다볼 거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부터 해결해야죠. 내 안에 뭐가 있느냐? 불순종하려는 모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향해서 어기고 싶은 그 삐딱함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을 여전히 지니고 있는 데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더러운 것이 뭐 누굴 쳐다본단 말입니까? 뭐 누굴 쳐다보고 누굴 지적하고 누굴 얘기합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뭐 누굴 지적해요? 누굴 쳐다봐요?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나보다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얼마나 나을게요? 얼마나. 그 나은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또 하나라도 더 죄를 고백하는 게 낫죠. 그쪽 방향으로 나가면 이건 유대인 되는 겁니다. 율법 가지고 말이죠. 유대인 되는 거죠. 욕망과 탐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것은 바로 남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다. 우리 육체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며 욕심을 추구하는 타락한 그 존재가 바로 누구냐? 뭘 남 탓을 합니까? 뭘 남 속에서 찾아냅니까? 나 자신이다. 상황을 고치려고 남을 들춰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충분히 문제가 있고 충분히 더러움이 있습니다. 제거돼야 하는 대상, 없어져야 하는 대상은 바로 누굴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다.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걸 깨닫는 그 깨달음이 얼마나 큰 건데요. 24절 나오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이 남겨진 쓰레기를 치워주실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오직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의 보혈이에요. 그분의 보혈이 우리한테 덮여져야 죄가 치워지고 가려지는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 그걸 감추겠습니까? 무엇으로 그것을 없애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필요한 걸 알아요. 그러나 더 필요한 것, 더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보혈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의지합시다. 더 성령님을 의지합시다. 더 영의 백성으로 살아갑시다. 오늘도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정결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길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